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의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들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좁은 길을 혼자 걸어가면 심히 두렵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바른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옳은 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저기를 가는데 나도 저기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가 그 길을 굳건하게 가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있으면 그 길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 따라서 함께 길을 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길을 걸어가라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저 길을 가는데 내가 이 길을 가면 되는가라는 의심과 내가 지금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오늘 성경에 보면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너희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가라고 명령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였잖아요. 그렇게 자꾸만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선지자를 보내고 선견자를 보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말은 선지자의 말과 선견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던 조상들의 그 목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부르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믿지 아니하던 조상들의 그 목같이 행했다. 조상들의 그 삶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말이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 길을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이 예수 주일날마다 예배하고 또 제사나 이러한 것들을 다 폐하고 예배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리고 지내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자꾸만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그것을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렇구나, 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믿지 않았던 때 행했던 그 제사를 다시 가져와서 지내는 그러한 경우들을 봅니다. 오늘 그들이 믿지 아니하던 조상들과 같이 행했던 그들의 모습,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 행했느냐? 오늘 15절에 보면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허무한 것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 허무한 것은 사라져버릴 것을 말합니다. 허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망한 것은 없어져 버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과 험한 것, 그것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그러한 것들을 말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 것에 치우쳐서 이것이 마치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라고 말하죠.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서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그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저 길이 더 좋아 보이고, 저 길이 더 편안해 보이고, 저 길이 더 행복해 보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불편한 길이요, 어려움의 길입니다. 세상적인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불편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그 길을 따라 가더라라는 거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를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처음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세웠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하지만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고집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조상들의 그 습관이 바른 길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오래된 관습과 이방의 관습과 거기에 더해서 우상 숭배까지 합쳐서 종합 세트로 하나님을 열불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합니까? 17절에 보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거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다시 말하면 남유다만 남았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제거됐다. 누구에게 제거됐을까요? 아수르에 제거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북왕국은 어떻게 행했느냐 하면 자기들의 오랜 우방이었던 애굽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배격하고 애굽에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왕국을 쳐버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고 우연히 나쁜 일이 생기고 우연히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하지만은 세상의 일들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는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찍을 들었을 때 우리는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은 자가 유다 지파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남아있는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만든 관습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만든 관습.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유다가 보기에는 야, 이스라엘이 현대 문화에 아주 익숙해 있구나, 보기에 좋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관습을 따라가더라라는 거죠. 북왕국은 이렇게 외교 주변 나라들과 외교를 통해서 이게 아람의 신을 거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애굽의 여러 신들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화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좋아 보인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완전히 엉망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겉으로 보기에 북왕국의 그 신앙생활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포함해서 하는 아주 멋진 종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노하게 하는 일이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세상적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 바쁘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그러한 일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따라 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의 다윗의 집에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더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고 거기서 따라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셨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습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을 멸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계속 이어서 그 북왕국을 따라서 행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는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신앙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남왕국은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북왕국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북왕국의 그 습관 따라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왕국은 참고 참아서 아직까지도 남겨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내가 제거해야 될 습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나의 후손들이 조금 실수해도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주어지며 내가 급하게 수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